예,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올라가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잘 보입니까? 안 보이시면 올라가고. 예? 올라가서 하는 게 낫겠죠? 요건가? 예. 예, 저는 오늘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견진교리 하고 계시죠? 예, 제 이름은 조재현 비오라고 합니다. 예. 비오란 뜻이 원래 이 피우스, 파이어스, 거룩한, 신심 많은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좀 거룩하고 신심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면목동 성당에서 저는 본당 신부를 하면서 청소년 햇살 사목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기 창호 성당에서 후원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여기 후원자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견진 성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혹시 사회단체와 흡사하게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장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장입니다. 이 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지 머리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잘 이해할 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불림을 받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같이 재밌을 거예요. 보통 견진교리 하면 다 죽으시던데 재밌을 거예요. 자, 사회와 교회가 뭐가 다른가? 요게 그 핀인가요? 맨 위에 건가요? 맨 위에 건가요, 시민님? 아, 맞네. 예. 사회와 우리는 교회는 사회 속에 있죠.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교가 처음 시작될 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갖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박해받는 교회,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게 박해받는 교회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됐습니까? 제국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지상교회가 돼갖고 종교가 자유가 돼버립니다. 이제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라든가 이런 황제들로 인해갖고 어떻습니까? 이게 로마의 그 사자, 그러니까 이 경기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 신자들은 거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 자유를 찾게 됐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사상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기조가 필요했습니다. 이 기조를 어디서 따왔습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을 차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토에 살고 있는 모든 어떤 이 신민들은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다 그리스도교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교 일치,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즉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되는 대로 중세를 거치면서 우리는 보면은 모든 어떤 추기형님들이나 아니면 주교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세상의 하나의 영주, 제후로서 하나의 위사랬죠. 오늘날 교황님의 왕관이라든가 교황님의 이 모든 복식이라든가 주교인들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제후의 그런 모든 걸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서서히 변해가면서 이제 사회는 개방됐고 교회는 사회 안에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사회와 교회와의 이 차이를 한번 보십시다.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의 가르침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입니까? 교회의 가르침입니까?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잖아요. 자녀들 다 요즘에 고3 때도 다 성당에 다 보냅니까? 아이들 학원과 주일학교를 선택하라 그러면 주일학교를 선택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
그 다음에 애들한테 뭐라 그러죠? 야, 신앙은 네 자유다. 그러면 엄마, 애가 갑자기 사춘기가 돼갖고 이제 왜 나한테 성당 가라 그래? 나 이제 성당 가기 싫어. 엄마도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이제. 맞나요, 안 맞나요? 아니신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느님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자체의 이 부분이 잘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보면 서양의 도시들이죠. 도시들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 타원형이지 않습니까? 원형. 그래서 교회가 성당이 가운데 있고 도심 가운데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잘 보게 되면 성당 옆에 뭐가 있죠? 광장이 있죠.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당의 미사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광장에서 자기들의 얘기도 하고 표현도 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관계도 맺는 이런 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어땠습니까? 하느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사회와 이 교회 가운데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제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보이냐면 사회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 사회가 있으면,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가장 많이 갈등이 뭐냐? 그러면 세속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어떻게 이것을 결부시켜야 될지 아직까지 난 잘 모르겠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은 걸 배우고 듣고 하는데 나는 하느님을 선포하는데 얘기하는데 자신이 없다. 얘기를 해요. 왜요? 세속의 가치를 우리는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자, 하루에 성경보다 TV를 더 많이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 거예요. 안 드셔도 돼. 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신앙을 살 것인가?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신자들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에 와. 그런데 밖에 나가면 성당 문을 나서기 시작하면 세속의 가치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견디어 나가고 이걸 버티어 나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가치를 역전시킬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교회는 이 사회와 도대체 어떤 관계냐? 교회와 사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세상 안에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이제. 또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로핑크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조사회가 돼야 된대.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와 교회가 있습니다. 사회와는 다른 대조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사회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교회가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어긋난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을 갖고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재미가 없나요? 우리 신자들이 표현을 안 해요. 우리 본당 신자들도 이제 요즘엔 잘합니다. 제가 면목동 성당에 간 지 한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됐는데 처음에는요, 뭔 얘기를 해도 그냥 이게 그래서 그런 얼굴들을 뭐라고 합니까? 조각상 얼굴. 똑같은 얼굴이에요. 유머를 해도 뭐 잘 못 알아들으셔. 요즘 아재 개그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아재 개그는 여기 우리 형제님들이 잘하는 개그 있잖아요. 말장난하는 거. 이제 그게 드디어 최신의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그걸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에는요, 에이 했는데 요즘에는 와 합니다. 이제. 자, 어쨌든 자 제가 하면은 반응 좀 보이세요? 아니면 저 한 30분 하고 갑니다 그냥. 더 좋아하시네. 자, 봅시다. 대조사회의 특성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느님 백성,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느님의 모습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 모습 속에 하느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이 있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야 할 덕은 뭐냐? 거룩한 덕, 성덕이라고 한다. 거룩함의 덕.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요, 영성을 추구하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 그에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것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 좋게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을까? 이게 이제 대조사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의 현존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 고독감, 요즘에 이제 홀로 1인 가정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노령화 사회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계속 능률과 실질을 우리는 숭상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사회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뭐죠? 남성들이나 여성이나 다 염색을 해요. 왜요? 머리가 하얗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떨어졌다. 이제 곧 은퇴할 시기가 됐다. 이 얘기로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아니다. 이런 두려움을 없애고, 자,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신다. 그리고 사회적 장벽들을 지향하는 것이죠.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남녀의 분리, 남녀와 요즘에 계속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 사회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에 대한 그런 범죄들, 뭐죠? 편견에 대한 것들, 차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 장벽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서로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형제 자매. 자, 우리는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얼굴 인사는 했습니까? 인사 안 했어요. 왜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여기 온 거예요. 뭘 때문에 왔죠? 견진성사 받으러 왔어요. 견진이라는 게 뭐죠? 성령의 성사예요. 그건 하느님의 성령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고 하자는 이런 형제 자매의 사람들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와서 인사도 안 해. 이게 가톨릭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인사 한번 해봅시다. 멋쩍어요. 예. 갑자기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있는 단적인 모습이에요. 아니, 이건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우리 본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톨릭 신자들이 거의 대다수 그래요, 이게. 제가 어디 가도 옆에 인사해보세요. 이제 중간에 하죠? 다 인사한 적이 없어. 왜요? 그냥. 그리고 어디 봐요? 저기만 봐. 자, 우리 성호경은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뭐죠? 형제 자매와의 관계성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관계성이에요.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데, 하느님과의 관계는 뭐죠? 이웃과의 관계, 그 사람들 안에 살아있는 그것이 바로 이 형제 자매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대조 사회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의 특징을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이요. 지배를 다냐면 우리는 지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제가 이제 여러 본당을 지나면서 어떤 한 본당에 갔을 때, 본당에 있을 때 그 본당이 쪼개졌어요. 왜요? 사람들이 명령해. 사목위원이 되고 단체장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명령해요. 놀랬어, 처음에는요. 왜 이럴까 봤더니 우리 사제와 수도자들의 문제였어. 교회에 사제와 수도자가 지배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요. 그 모습을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나는 혹시 지시하고 있는 거 아닐까? 자, 이게 바로 세상과 대조되는 사회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회다?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개별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남의 어떤 접촉을 우리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내 가정을 개방하거나 우리는 너무 어떻게 하죠? 개별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많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왔어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우리 반장님들에게, 자, 반장님들, 자, 이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가정 방문을 하셔갖고 이걸 좀 해주십시오. 반장님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요? 쳐다보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아. 벨 열고 띵동. 어디? 네, 저 반장인데요. 네, 괜찮아요. 안녕히 가세요. 됐어요.
신자 가정이에요. 그럼 이분이 미사를 안 나오나? 미사를 나오는 사람이야. 그게 상처를 입지. 차라리 냉당 가정이면 상처를 안 입죠. 반장님들 그런 경우 많으시죠? 문 안 열어주잖아. 다해라고? 다라고요? 자, 이게 우리가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저 끝날 때까지 계속 인사하실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요, 교회 공동체의, 초기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사회의 특징입니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냈다. 함께 지내는 것이죠. 이게 신자 공동체예요. 자, 여기에 반과 구역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그리고 또 복음을 나누는 소공동체 모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만 들어보세요. 안 들으면 이렇게 들으면 남들이 부끄럽잖아요. 자, 반구역 모임, 소공동체 모임에 나는 나가고 있다. 예. 보세요. 한 20분의 1도 안 되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특징에서 전혀 배제되는 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 또 청년들은 또 어른들과 함께 같이 하면서 같이 복음을 나눠야죠. 그래서 봅시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리고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도 성전에 열심히 모여요. 일주일에 한 번은 미사에 거의 대다수가 나오는 분들이니까 견진성사를 이제 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고 나누며 뭡니까? 서로 품앗이도 하고, 서로 성찬을 나누고, 서로 이웃과 교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죠? 식구 아닙니까? 식구. 예. 식구라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에게, 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신자들은요,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고 호감을 갖고 있었다. 자, 이제 이 초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다른 비신자들, 다른 종교의 신자들에게 어떤 호감을 주고 있습니까? 착하다? 착한 건 사람들 많아요. 불교 신자 가운데 얼마나 자기를 시사하고 많은 것을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신교 신자들과 굉장히 많죠. 이거 말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저 사람 믿는 신앙 때문에 참 괜찮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습니까? 그 이야기의 특징은 뭐여야 되냐면은 이런 것이죠. 아까 이 내용이죠. 자, 저 사람은 참 거룩함을 지니고 있다. 어디서 온 거룩함이냐? 단지 그 사람의 인품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두 번째, 그는 성령의 현존을 느끼고 있다. 사회적 장벽들, 그걸 극복하고 그걸 넘어서서 굉장히 저 사람은 넓은 사람이다. 어디서 오느냐? 저 사람이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저 사람은 어떡하냐? 홀로 하지 않더라. 서로가 함께 뭔가를 자꾸 하려고 애쓰더라. 저 사람은 공동체적인 지향을 갖고 있고, 그게 어디서 오는가? 그리스도교가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더라. 형제 자매라고 느끼더라. 자, 우리는 성이 달라요. 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합니까? 자, 우리는 하느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 딸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그 애정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사랑을 나누고 있느냐?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피상적인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한테요, 물어보세요. 신부님,
신부님은 본당 신자들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구체적으로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 우리 본당의 신자들이 4,800명입니다. 제가 안 나오는 신자까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계속적으로 투덜거리는 신자들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맞죠?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또 행패를 부리는 신자들도 간혹 가다가 있어. 참 어려워. 또 우리 본당 신자들 가운데 한 분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데 소리 지르고 또 와갖고 막 물도 붓고 본인에게 막 그래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예? 어떨 때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자, 이게 구체적인 사랑을 하느냐가 사랑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남편 사랑하시죠? 부인 사랑하시죠? 가족들 다 사랑하시죠? 구체적으로 정말 사랑합니까? 그 얘기는요, 시간을 보내고 그 아픔을 들어주고 또 내 것을 포기하고 뭔가를 내주고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아이고 왜 자꾸 넘어가지? 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애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이 형제님 자매님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지배의 단념, 나는 예수님처럼 섬기기로 작정했다 하는 이러한 것을 단념할 수 있느냐. 자, 이제 좀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조사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회 안에 이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사회에 이 영향을 주는 것이 대조사회에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복음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면서 사회에 영향을 주고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살아가야 할 사회와 대조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의 많은 모습들이 지금 현재 지난 가톨릭 신문 50주년 이 설문조사에서 나왔는데, 교회는 지금 반영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교회도 똑같이 세상 안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교회에도 남녀 차별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게 단지 지금 현재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 사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여성 사목회장이 몇 명이 있습니까? 교회 리더십,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입니다. 근데 여성이 되면 사람들이 싫어해. 한다고 생각해. 진짜 그럴까요? 싫어할까요? 자, 이런 편견을 갖고 있어. 또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교회의 주도적인 모습으로 못 가요. 왜요? 세상과 똑같아. 지금 힐러리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트럼프가 될까요? 힐러리가 될까요? 지금 그게 되면은 유리천장을 깬다, 진짜 이게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과 같은 개방적인 사회 속에도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교회도 똑같아요. 사회의 안 좋은 영향, 시기와 질투와 자기 이익 우선, 교만, 뒷담화,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과 편견, 이것이 사회와 똑같이 더 심한 모습으로 어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뭡니까? 반영사회라 그래요. 그래서 사회의 모습이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대조사회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친교, 교회의 정신인 친교와 가난함과 단순한 소박함, 평등성. 교회의 서로가 평등해야죠.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회장님이 너무 많으셔. 그죠? 그리고 한번 회장을 하시면 아래 직책을 안 맡으시려고 그래. 이건 뭐예요? 이건 세상의 이게 행동 패턴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평등성, 평등성. 그리고 담대함, 자랑스러움, 겸손, 섬김, 용서. 자, 이것이 대조사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반영사회의 모습,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의 이 부분은 차별, 부유함, 너무 복잡해. 화려한 외적인 것, 독점, 차별,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 겉모습을 비열함, 자기 과시, 지배, 원한, 분파. 만약 있다면 우리는 반영사회를 갖고 있는 거죠.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죠. 자, 교회는 여러분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우리 성당은 대조사회입니까? 반영사회입니까?
조용히 한번 입술만 움직여 보세요. 자, 반영사회, 대조사회. 시작. 네. 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창호동 성당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다? 하느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자, 이걸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어떤 거요? 이러한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적 가치입니다.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을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써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세상의 가치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 안에 판쳐요. 그럼 제일 상처를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요, 약자들.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 순수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 다 상처받아요. 얼마 전에 한 아티클을 읽었는데, 그건 평신도 신학자인 박문수 박사가 쓴 아티클이었어요.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냉담자들을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요? 깊은 어떤 면담을 한 겁니다. 냉담자들 찾아갔고, 왜 당신은 냉담하게 됐습니까? 주요한 냉담자들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들에게 깊이 있게 그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 부분은 개신교 신자들,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냉담률이 높아. 이게요. 또 하나는요, 교회 공동체에 깊이 있게 헌신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냉담률이 높아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가? 첫 번째는요, 사제와 수도자. 근데 이 비율보다, 사제와 수도자보다 더 많이 받은 게 누군지 아시나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더 많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제자 수도자에 저 신부님이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아직까지 그런가 보다 좀 봐주는 면이 있어. 근데 평신도끼리는 봐주질 않다는 거예요. 자, 개신교 신자들이, 개신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종한 한 분들, 이분들의 경우에 어떤 게 하냐면, 깊이 있게 교회 생활에 이분들은 11조도 내고요, 목사님의 신방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교회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하죠? 깊이 있게 가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개신교에서 했던 패턴대로 하려고 헌금과 교무금을 11조를 가까이 내면 그거를 막아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내지 마! 너무 많이 내지 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주신 것 하느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거예요. 상처를 먼저 받아. 그리고 또 하나요? 더 깊이 있게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고 이게 필요하니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 표현대로는 뭐라고 하냐면 나대지 마라 라는 것으로 상처를 입어요.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어야 할 냉담자들을, 그래서 이 박문수 박사가 이걸 보면서 냉담자들을 잘 조사해 보면 교회 공동체의 현재를 알 수 있다. 그분들이 그냥 어떤 자기 자연스러운 냉담이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깊이 헌신했다가 냉담받는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성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교회에 대해서 좀 이해해 봅시다, 이제. 자, 교회는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화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세상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아라. 성령을, 세례를 줘라.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화의 사명.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화. 고구마 말고. 고구마 말고요. 복음화. 복음화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을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서 그를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복음화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정신을 깃들여라. 자,
이게 이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할 우리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을 세례를 줘야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례를 주는 것. 세 번째,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이 말씀들을 가르쳐 그리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자들이 받은 우리가 삼중 직무라고 얘기합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직, 사제직, 왕직. 다 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견진교리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천년세례를 어린 시절에 했던 분들의 경우에 거의 대다수가요. 유아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이야기를 통한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성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유일한 기회예요. 이게 견진성사가. 그래서 시부님께서 아마 저에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어요. 그리고 뭐죠? 교회를 믿어요.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믿죠. 이 5가지가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느끼나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만요. 여기는 아무도 안 읽으셔? 이쪽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 교회를 가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당에 오면 어디 와요? 하느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이 가정으로 우리는 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교회는요, 우리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이 있죠. 이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라고요? 본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묶은 게 구역이고, 반이고, 구역이고, 구역을 묶은 것이 본당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에 오듯이 편안하고 따스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태정. 그래서 교회를 편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미지죠. 교회를 가정이다. 치과 여기는구나. 두 번째, 교회는 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죄와 어둠 속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배, 구호소와 같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 모여갖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아픔을 치료하고 상처를 입었으면 그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한 마음으로 이 배를 저어가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그 고통과 어둠의 그 바닷속을 저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을 향해서 또 끊임없이 저어가야 한다. 이러한 쪽에서 우리가 볼 때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구하는 하나의 어떤 피난처와 같습니다. 이따가 또 나오겠죠. 봅시다. 그래서 교회는 집과 배. 그래서 아주 재밌는 상징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콘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배 위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예수. 그리고 이 가정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로서 집과 배와 같은 편안하다. 그리고 안전한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의 따뜻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우리 교회가 참 잘못한 것이죠. 우리 모습이 갖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교회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집과 배와 같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를 바꿔야 돼요. 자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집과 배와 같은 곳으로. 세 번째, 교회는 어항이다. 더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양성받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 가치와 생각들, 그 가르침과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풍요로운 영성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풍요로운 영성을, 이것을 이 안에서 좀, 그래서 가두리 양식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가둬서 양식해서 또 풀어내는 것, 가두리 양식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항 안에 있는 이유는, 어항 안에 있는 우리가 이유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항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라. 교회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교회 안에서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얘기가 요즘에 재작년인가요? 2년 전에 주교단의 사목지침으로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주일 미사를 빠지게 됐을 때 어떡하죠? 들으셨습니까? 주일 미사를 빠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네? 고해성사를 보는 게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뭐 주님의 기도 33번을 바치고 뭐 하면 뭐 대송을 바치라. 이제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국 주교단에서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부득이하게 주일 미사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콜했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근데 시어머니가 일주일 내내, 주말 내내 집에 있으라 그래. 그러면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아니야, 난 성당 갈 거예요. 갔어. 그리고 가정이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바탕 해. 만나요, 안 만나요? 아니죠?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득이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주말에 일을 하시는 분, 멀리 출장을 가셨는데 거기 성당에 갈 수가 없어. 어떡하죠? 갑작스럽게 하는데 애가 아파. 부득이하게 못 갔어요. 자,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묵주기도 5단을 바쳐도 된다. 두 번째, 매일 미사에 나오는 독서와 복음, 기도문을 읽고 묵상해라. 세 번째가 중요해요. 사회 봉사활동 1시간을 해라. 교회 생활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킨 걸로 간주한다. 언제요? 이게 부득이하게 주일 미사에 빠졌을 때, 가기 싫어서 빠지거나 뭐 영업으로 빠지거나 파티에 간다고 빠지거나, 이건 아니에요. 부득이한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빠졌다? 부득이한 게 아닌가요? 부득이하죠. 자, 이게 주교단에서 얘기한 건데, 왜 주보에도 다 나오셨는데 주보 안 읽어보셨나? 재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백 성사를 안 드리고 주일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모실 수 있다. 이게 허용된 겁니다. 주교단에, 한국 주교단에서. 제가 허용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으로 나가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라.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드러내라. 왜? 당신이 뭐 때문에 한다고? 난 좋은 사람이니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그 안에 가져가라. 교회는 야전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잠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양성받고 함께 같이 이걸 나누고, 그리고 깊이 있게 복음회로 묵상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곧바로 치유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할 야전병원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항과 야전병원의 형식입니다. 이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김수환 추경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교회의 전체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10%를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눠라. 이 원칙은 오늘날도 우리 정신에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이걸 해야죠. 왜요? 교회의 이 모든 자산과 이것을 교회를 위한 게 아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우리는 초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세상에 개방할 수 있을까? 왜 이 아름답고 멋있는 공간을, 왜 우리 성당 신자들만 낮에는 쉬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교회의 가르침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이게 교회는 야전병원이고 교회는 어항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요, 루카복음과 요한복음에는 2가지로 나옵니다. 이게 하나는 뭐죠? 요한복음은 목자의 형태로, 목자는 어떻게 하죠? 자, 양들을 잘 돌보고 안전하고 먹이고 양육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과 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루카복음이라든가 우리가 이 보게 되면 제자들을 어부로 삼죠.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이걸 하죠. 그 얘기 뭐죠? 자,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뭐냐 이게? 예,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을 낚아라 하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는요, 목자의 이미지와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의 이미지로서 우리 제자들이 우리를 초대된 것이죠. 자, 이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교회의 상을 한번 봅시다. 뭐같이 보입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상입니다. 뭐같이 보입니까? 누구겠습니까? 신부님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신자들 같아요. 뭐죠? 성경. 뭐죠? 네, 성책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제가 성경과 성체를 들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달라 그럽니다.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극적인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은요, 모든 것을 솔선해서 해주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주는 사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평신도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제에게 다 해달라 그래요. 이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요, 사제가 매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사제는 번아웃 됩니다. 많은 것을 응답해 주다가 레주에 와갖고 여기 꾸리아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두 개 있습니다. 신부님이 거기에 모든 꾸리아의 레주의 모든 것에 다 가죠. 가시면 어떻게 하죠? 매주마다 다 갑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모임에 다 갑니다. 와달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3억에 있다가 열의를 잃어버립니다. 번아웃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교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1960년대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요한 23세라고 하는 교황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재작년에 성인이 되셨습니다. 사실 이분이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교회에도 보수파와 진보파가 있죠. 이 보수와 진보는 양날개예요. 당연히 이게 있어야 건강합니다. 교회도. 그런데 보수파와 진보파가 그때 뭐냐면 충돌을 했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하나의 절충안으로서 어떻게 됐느냐? 아무 무색무취한 사람, 보수 같지도 않고 진보 같지도 않은 이 요한 23세라고 하는,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78세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땠어요? 당시에 그때 평균 수명이 한 60세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돌아가면 다시 새로운 교황을 뽑자. 이분의 역할은 뭐였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몇 년 동안 자리를 채워주시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황이 되시고 얼마 있다가 이분이 영혼의 일기라고 하는 그분의 일기 속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느 날 문득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고 문득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세상의 세계의 주교님들을 로마로 모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 이분의 영혼의 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갑작스럽게 공회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2,000명의 주교님입니다. 이게 다 하얗죠? 하얀 주교님들이 관을 쓴 거예요. 2,000명의 세계의 주교님들이 다 모였어요. 1960년대 얘기입니다. 62년부터 65년까지. 거기에서 많은 주교님들이 와서 3년 동안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픔과 어려움, 그 다음에 교회의 도전들, 또 교회가 갖고 있는 희망, 또 우리가 가야 할 길, 교회의 복음적인 시선,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20여 명의 주교님들이 3년 동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와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프리카 주교님, 그만큼 이제 이분들이 오셔갖고 많은 토론을 했죠.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모든 평신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이 있다는 것을 그때 선포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복음의 이 얘기들에서 새롭게 다시 이것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자들은 어디서?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좋은 교회의 모습인가요?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사제는 사제의 역할이 있고 평신도들은 평신도들의 역할이 있다. 우리 직무가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느님의 이 일을 해내는 것이다. 그때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사제와 평신도는 서로 공동 협력자다. 사제가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은 몇 년 있다가 떠나십니까? 5년이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본당 신부님은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더 양육시키고 신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의식을 불어넣고 우리는 그게 되었을 때 떠납니다. 5년 정도가 되면요, 안전기에 접어들거든요. 그거는 떠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사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데서는 떠나고 자기를 필요하지 않는데 이제 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입니다. 그때 되면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신자들도 잘 알죠. 가서 이제 우리 바오르 씨 같이 저녁 같이 먹읍시다. 이제 고독하기도 않아요. 예. 왜요? 잘 아니까. 근데 그때 되면 사제들을 떠나게 해요. 왜죠? 그리고 그 공동체는 또 남아서 이 하느님의 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직무와 이 사명을 살게 도와드리는 거죠.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뭐 하고 있습니까? 누구죠? 사제가 뭐라고 합니까?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떡하죠? 자, 봅시다. 이 교회의 모습은 도구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에 보면 평신도들은 단지 사제의 한 팔로 간주됩니다. 새로운 교회의 방식에서는 어떻습니까? 평신도들은 이제 더 이상 사제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2차 바티칸 평신도 교령에 나온 얘기예요. 거기에는 사제의 한팔 도구가 아니라고 평신도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교회 상에서는 평신도들은 교회의 공동사명, 이게 뭐죠? 복음화라고 하는 공동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모두 함께 의무와 책임을 지는 동료다, 협력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린 지 지금 이제 거의 1960년대에 열렸으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교회를 그리라고 하면은 아이들에게 누굴 그려요? 사제를 그립니다. 신부님을 그립니다. 이 얘기는 잘못된 메시지죠. 교회는 사제와 동일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이거 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제 여기도 분가되고 막 계속 분가됐죠. 예, 그러니까 사제도 많이 바뀌고 공동체도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때 한 신부님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이제 그 신부님이 떠나고 나면 나 이제 성당 나갈 거야. 뭐예요? 이분은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교회의 어떤 하나의 청지기직, 그리고 그것을 물론 이 사제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라든가 모습의 부분들은 굉장히 그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내용들은 우리가 함께 의무와 책임을 같이 진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 사제들이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 부족함이 뭐였냐면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키워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의 정신이 없다는 것이 지난 설문조사에 나타났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평신도 지도자들, 사목회장님들, 그리고 지난 시노드 있잖아요. 시노드 때 평신도 지도자들을 다 해갖고 당신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다 체크했어요. 그분들만 따로 표본해갖고 추출해갖고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에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사제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공동 사명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의무를 지는 것이다. 아이고, 뭐 같습니까?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 뭐 하고 있죠?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모습은 이런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이 교회의 모습에서 많은 계획과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활동의 중심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모든 교회 활동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단체를 3개, 모임을 4, 5개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이분의 가정은 어떻죠? 거의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단체 활동을 많이 하는 그 배우자들은 냉담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배우자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게. 자,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둬야 할 게 뭡니까? 활동이 아닙니다. 활동이라는 것은 그것은 열정과 이것을 나와서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 예를 들어서요. 자, 여러분들이 단체가 많습니다. 모임이 많습니다. 자, 구역 모임을 합니다. 구역 모임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같이 음식을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겁니까? 또 단체 활동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단체 활동하기 위해서 그 안에 먼저 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와서 머물고 가십니까? 자, 이게 그 모습이죠.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모든 교회 활동의 중심에 놓아야 됩니다.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복음을 읽고 나눠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시부님이 복음 나누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본당은 어떤가 해갖고 이제 사목 계획을 하기 전에 한 4달 전에 했습니다. 거기에 꾸리아 모임을 합니다. 그 레지오 단장님, 부단장님, 서기 회계 해갖고 한 50분이 모였어요. 우리도 2개 꾸리아가 있거든요. 한 꾸리아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대단하신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 하니까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했어요.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읽으신 분 해주세요. 딱 했더니 딱 하는데 4분, 한 50분이 모였어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만 다 읽으신 분 해주세요. 한 4-5분이 더 계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 가운데 사복음서 있잖아요.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읽으신 분 손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15분 정도까지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초대합니다. 뭐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근데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기 전에 그래도 이 하느님의 말씀을 한번 다 통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조차 안 가졌다면 시작도 못해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하느님께서 이제 내 마지막 날에 하느님을 만날 겁니다. 자, 그대는 내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에게 핵심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그걸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죠. 한번 해봅시다. 이번 견진을 기회로 해갖고 우리 성경 한번 통독 한번 해봅시다. 자,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자, 이 교회의 이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성당이 있습니다. 뭐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따로따로 갈까? 보니까 이런 거예요. 개인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에서 보면 본당은 개인적으로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 함께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로 불림을 받았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미사에 드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요? 낡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개별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구원이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구원되는. 자,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 뭔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 것만 집착하는 교회. 이 교회의 전망에서 보면 자기 단체, 자기 본당, 자기 지구, 자기 교구, 자기 것만 바라보고 결국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내 단체, 내 구역, 내가 소속된 거, 거기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미사 때? 우리는 교황님과 모든 주교들 하면서 뭐 하죠? 보편교회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이 얘기 뭐예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뜻이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야를 확대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시선을 자기 본당에서 전체 교회로, 옆 본당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우리 본당에서 다른 본당을 분가했나요? 네, 대단한 것이죠. 어떻게 성당 져줬나요? 뭐 돈도 좀 뒀나요? 네, 우리는 안정됐, 이제 어느 정도 됐잖아요. 혹시 빚 주면서 지잖아요. 제가 언뜻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가요? 빚도 졌나요? 우리가? 그렇다면 나눈 것이죠. 자, 옆에 본당도 생각하고 다른 데도 생각해야죠. 그게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죠. 요즘에 어떤 본당의 경우에는 이제 본당을 분가하면서 이 모본당과 자본당이 싸우고 갈등 빚고 왜 안 주냐 상처 있고 우리도 이렇게 그동안 이 본당을 일구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분가해서 나가는데 아무것도, 마치 딸을 시집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부모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했을 때 어떻게 상처받고 나가는 본당들도 꽤 있어요. 자,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것만 집착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가톨릭 교회는 아니다. 우리 시선을 자기 본당에서 전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확대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얼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우리를 부른 목적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닫혀 있으면 병이 난다. 교회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 교황님이 방언하셨을 때,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방언하셨을 때 하신 얘기예요. 거리로 나가 평신도들과 함께 할 것을 선언하시면서 조직의 안위에만 매달리는 교회보다는 길에서 뒹굴며 상처 입고 때가 묻어 더러워진 교회를 더 좋아한다. 하나님은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교황님의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어떻게 이룰 건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무언가를 제공하는 교회, 낡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제에게만 뭘 달라고. 그래서 사제는 뭐죠? 지치고 외롭고 아주 고통스러워지죠. 함께 같이 나가는 교회. 두 번째, 도구인 교회. 자, 우리는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뭐죠? 우리는 사제직과 왕직과 예언직을 받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 그리스도의 이 직무를 받았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작은 시간. 너무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내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결심 한번 해보자. 이 견지성사를 통해 갖고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보자. 그러려면 성경 한번 제대로 한번 통독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탈출기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읽다가 이제 멈춰요. 왜? 너무 지겨워.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읽는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건너뛰어. 맨 마지막에 읽어도 돼.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부터 읽으면 좋아요? 복음부터 읽어. 예수님 얘기부터 읽어. 그래서 너무 힘들면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이라도 먼저 읽으세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갖고 예수님 얘기 읽으면 재밌거든. 이게. 그래서 좀 나가보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교회. 아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불림을 받았다. 미사 때 혼자서 평화 인사 나누는데 뻘쭘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제대로 이들과 함께 서로 어떻게 모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가. 그리고 우리 것만 집착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넓게 우리 시선을 확장해라. 그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넓은데, 하느님이 얼마나 넓으신데 우리는 너무 좁게 이것을 자기 거에 가둬놓고 산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렇게 열리는 것이죠. 그때 나온 이 많은 주옥 같은 얘기들이 바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이제 다 실려 있습니다. 거기서 뭘 했는가? 요한 23세 교황님은 뭐라고 했으면 교회의 창문을 여십시오. 오래된 전통에 신선한 바람이 소통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많은 걸 변화시켰죠. 뭐 했습니까? 이전에는 여러분 명동성당에 가보게 되면 여기 어떻게 합니까? 난간이 있죠? 난간에 영성체 때 다 나오면 여기 줄을 쫙 세워갖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럼 사제가요? 입에 그리스도의 몸 다 영성체 돌아가면서 해줬습니다. 아시나요? 그리고 이 위에 올라올 수 없었어요. 이 위에는 누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 위에는 허락받은 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독서직, 시종직을 받은 사람들. 평신도는 이 위에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난간을 없앴어요. 그리고 이전의 미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찬의 전례가 되면요, 휘장을 닫아요. 기억나십니까? 1960년대?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체험했습니다. 휘장을 닫아요. 휘장을 닫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틴어로 중얼중얼 미사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신자들이. 우리말로 해라. 자, 이것도 어떻게 해요? 공동체와 더불어서. 자, 교회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다. 공동체를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대를 사제 앞으로 갖다 냈습니다. 전례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전통의 교회의 신선한 바람이 소통돼요. 이전에는요, 성경은 평신도들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신학 공부 못했습니다.
다 열었어요. 교회의 모든 것들을 지금 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급진적인 분들은 빨리빨리 열어라 하죠. 그러나 교회는요, 가톨릭 교회는 맘모스와 같잖아요. 거대하잖아요. 천천히 움직이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걸음을 좀 더 빨리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속도가 아직 늦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창문을 열으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어. 이러다 교회 망하는 게 아니냐? 그랬대? 두려워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창세기에 그 요셉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에집트로 팔려가갖고 돼갖고 했던, 그때 이제 루벤이라든가 이 형들이 와갖고 이제 에집트의 재상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재상이 돼갖고 먹을 걸 구하러 왔잖아요. 흉년이 돼갖고 창세기 다 나오죠. 그때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알면은 형들이 두려워할까봐 어떡합니까? 천천히 한 단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만나죠. 그때 형들은 이제 난 죽었구나. 왜? 자기들이 요셉이 얄미워갖고, 꿈쟁이 요셉이 계속 뭔가 이게 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얄미워갖고 에집트로 팔아버렸잖아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팔았던 요셉이 에집트의 재상이 돼서 그야말로 총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 두려워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때 이 요한 23세 교황님이 얘기하셨던 게 그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다 하더라도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2차 바티칸 공의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자,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교회가 이렇게 바뀌면 어떡할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혁신과 현대화를 이루게 됐죠. 그때 나왔던 중요한 하나의 기치가 있습니다. 기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 기준, 이 비전에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 아우스티는 성인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조가 됐어요. 자,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죠. 본질이니까 교회가. 이거는 진보파든 보수파든 뭐 누구든 간에 그 상관없어. 본질적인 거야. 여기는 다 어떻게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부수적인 게 있어요. 요 옷을 어떤 걸 입을까요? 이런 거는 자유를 줘라. 그러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갖고 해라.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일치와 통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포한 진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이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 상징이 있어요. 이게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포한 진짜 교회의 모습. 아까 그 낡은 교회의 모습, 무언가를 제공하는 교회, 개별적인 미사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교회, 다 낡은 교회예요. 이건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자기 것만 집착하는 교회, 이건 너무 하느님의 그런 이 비전을 우리가 교회에 가둬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중심에 있어요. 뭐 있죠? 성체성사.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 식탁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의 식탁은 뭐요? 말씀의 식탁. 하나는요? 성찬의 식탁. 그래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갖고 우리가 이 전례가 이렇게 개혁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떡합니까? 말씀을 살아야 돼. 말씀과 성체성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터애로, 공장애로, 삶의 장애로.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집집마다 모여갖고 가정에서 구역별로, 반별로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나누고 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서로 함께 이 말씀과 성체성사를 나누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왜 우리가 성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는 이제 자꾸 식사를 다 가족들이 따로따로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성체성사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 어머니는요, 밥을 하잖아요. 밥솥에서 주걱을 들고 십자가를 걷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고 난 다음에 축성하고 있습니다. 성체성사예요, 이게. 자, 가족들이 먹을 것을 축성하는 겁니다.
주걱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그세요. 그리고 퍼갖고 나누는 겁니다.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사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 자신을 내어놓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가정에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이 성체성사가 이루어집니까? 이 성체성사는 누구하고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죠. 그게 교회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구역별로, 반별로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겠는가? 거기서 참여해서 계속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요? 이게 참여하는 교회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하고 우리 것만 알고 내 것만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 교회. 그래서 이 participate라고 하는 이 어원은요, 라틴어에서 우리가 그 유래가 됐습니다. 뭐냐면요, 큰 전체의 부분, 몸의 일부분이 된다. 참여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참여라는 것은 큰 전체의 한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큰 전체에 나도 그 가운데 한 지체로서 살겠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내가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지체로서 한 부분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참여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교회의 상에 있어서 교회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명을 함께 나눠야 한다. 자, 이것을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로 참여하자. 그래서 사제는 사제의 역할을 하고, 수도자는 수도자의 역할을 하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역할을 하고, 또 평신도 가운데 그 안에 또 많은 봉사자들은 봉사자의 역할을 하게. 그래서 참여하는 교회 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의 공동 사명에 우선 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사명이라는 것은 이건 좀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다 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참여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의 중심에 서 계시는가. 성가대. 이제 우리 본당 성가대도 어떻게 했냐면은 가니까요, 이분들이 뭐 하여튼 그 모든 지금까지 제가 지나온 성가대들은 다 좀 약간 분열과 이게 좀 있었어요. 갈등이 많았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성가대는 발산을 하는 그룹이야, 이게요. 자기를 침잠하는 그룹이 아니라 자기를 자꾸 발산해요. 발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특성만 좋아해. 특성 갖고 사람들이 와 해주는 거 보니까 일상적인 자비송이나 대응방송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특성만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고 싶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나눔이 있습니까? 나눔하지 않아요. 그냥 연습해요. 지휘자와? 그래서 아닙니다. 자, 같이 뭐 하라고요? 복음을 나누십시오. 평일날 연습하는 시간에 15분 동안 복음을 나누십시오. 어떻게? 복음 읽고, 2번씩 읽고, 그리고 한 번씩 외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옆에 있는 두 사람과 그 사람들 좀 나누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나누십시오. 현격하게 성가대가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소리도 달라요. 미사를 드리다 보면은 저분들이 자기 어떤 그러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정말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듣죠. 이게 들려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들려요. 그게 바뀌는 게 보여요. 이게. 그렇구나. 뭡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활동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복음이 있는가? 거기가 첫 번째 참여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게. 그게 있을 때요, 인간적인 것들이 배제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영사회, 교회의 이 대조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 반영사회의 모습이 서서히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 안에서 편파적인 거, 뭐 하는 것들이 복음을 자꾸 보고 나누는데 그거에서 자꾸 정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뀌는 것. 두 번째요, 우리 모든 사목 활동이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가톨릭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공동체 신앙이라고. 건설하고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참여하는 교회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요? 세상에 가라. 이 세상.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내 제자로 삼아라. 세 번째,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자, 이제 제가 우리 김강도 신부님은 저한테 2시간 해도 된다는데 저는 2시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1시간 반만 하겠습니다. 15분 남았는데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해보죠. 자,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신학의 기조는요, 뭐냐면 세례성사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세례성사를 할 때 요즘에 이 성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RCIA 성인 입교 예식서. 성인 입교 예식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세례를 할 때 밑에서 그냥 하지 마십시오. 신자들이 안 보입니다. 신자들이 다 볼 수 있게 물을 잘 볼 수 있는 장에서 신자들이 다 물을 뿌리는구나. 기름을 이마에 붓는구나. 그리고 초를 주는구나. 그리고 초를 주는데 보니까 세례자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줘요? 대부와 대모에게 줘갖고 이걸 주는구나 하는 걸 다 보이게 하십시오. 왜냐?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신자들에게 자기가 자신이 옛날에 어렸을 때 그리고 갓난아기 때 받았던 그 세례를 이때 다시 재생하라고, 갱신하라고, 그 의미를 새기라고. 세례 물을 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물을 뿌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요르단강에서 강물에서 사람을 잠깁니다. 죽습니다. 죄와 내 세속과 육신에게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고 어떡합니까? 거의 꼬록꼬록꼬록 해갖고 이제 죽을 때쯤 돼갖고 어떡합니까? 이제 사전에 합니다. 무슨 얘기죠? 살았구나. 네.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모든 삶의 이 부분을 다 이제 버리고 나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도 뭘 받습니까? 거기서 이름을 새롭게 받잖아요. 세례명을.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유를 받죠. 이게 크리스마스 성유를. 십자가에 하는 걸 봤죠? 세례의 의미예요. 지금 세례를 받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죠? 뭡니까 이게? 자,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이라고 하는 삼중 직무를 받았다고. 그 안에서 이 크리스마스 성유를 도유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 도유를 하는 겁니다. 이마에 십자가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뭘 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얀 수건을 띄워주죠. 그래, 남성들에게 요즘 하얀 띠를 주죠. 여성들에게는 머리 수건을 하죠. 뭡니까? 그리스도의처럼 당신은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의 이 때로서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이 순결함을 그대로 간직해라. 네 번째 뭐 하죠? 초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하고 빛에서 사제가 이걸 딩겨갖고 하나씩 주죠. 그리고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줘요? 본인에게 직접 안 줘요. 누구를 주냐면 교회 공동체의 대표라고 하는 누구죠? 대부대모. 이 사람의 후견자 뭐예요? 공동체를 대표해서 공동체는 신앙은 어떻게 돼요? 전수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야. 신앙이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돼요.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받지 않은 신앙의 부분들은 위험하다. 왜요? 개별화된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 공동체의 이 부분이 사사화해, 개인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신앙을 전달해요. 자, 이게 뭐예요? 세례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예식입니다. 이 예식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 그래서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뭘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사제직이요. 여러분들은 평신도 사제직을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혹시 세상 사람들이나 내 가족이나 내가 알고 있는 나나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제직을 사는 겁니다. 사제는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사제직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직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모든 삶, 기도, 사제직 활동, 결혼생활, 가정생활, 일상, 노동, 심신, 휴식, 성령 안에서 행하고 거룩하게 삶으로써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은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제직을 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예언직. 복음의 의미와 정신을 끊임없이 세상에 알리는 사명입니다. 마치 예언자들이 세상의 불이나 사회재해, 사회악 등 이 사회 모순 등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지적하고 끊어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맞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때로는 타협하게 하고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다 이게 뭐죠? 화해시키고 하는 게 다 예언직의 한 일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한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모순이 있으면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꼭 반드시 뭐 데모나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그것을 어떤 방식이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불이익이나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이걸 하려고 하는 의식들이요. 이때 어떡하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왕직, 목자직. 왕이란 세상에 자신의 영토를 지키고 확장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왕직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이 세상에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느님의 나라,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지키고 확장하는 사명입니다. 동시에 이 왕직은요, 백성을 위한 목자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섬기고 사랑하는 목자로서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혹시 여기 요즘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죠? 또 이런 분들의 우리가 약자들이나 이 사람, 이분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대변하려고 하고 이거 하고 있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세례를 통해서 받은 직무예요. 이 직무를 살아가는 것, 이 직무를 성숙하게 살아가는 게 뭐죠? 견지성사예요. 성인은 성인의 그 성사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정신은요, 파견의 원리예요. 파견의 원리. 우리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자, 여러분들은 이제 파견받는 겁니다. 볼까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뭡니까?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겁니다. 이 하느님 나라 아버지의 이 꿈을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의 이 일을, 꿈을 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일 미사 때마다 손잡고 기도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우리 얘기하고 늘 우리 하죠. 아버지의 꿈, 하느님 아버지의 꿈이에요. 그 꿈이 이 세상에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대조사회. 관영사회가 아니라 대조사회. 그래서 12제자도 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이제 뭔가요? 만든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교구장, 어떤 하나의 어떤 교구를 설정하기 시작했죠. 이게 교회의 제도가 된 교회. 그래서 서울은 누구에게 파견했습니까? 우리 주경님에게 했습니다. 광주는요, 김희중 주교님, 또 제주는 또 강우일 주교님, 또 이번에 인천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우리 16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에서 했습니다. 자, 우리 성당은요, 우리 본당 신부님, 제가 본당 신부님 사진을 찾아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당 신부님은 누구를 또 파견했습니까? 사목회와 단체장과 구역장을 파견했습니다. 뭐죠? 이런 파견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와 연결하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본당 신문을 통해서 교구장님께 우리 사목을 보고하고, 또 교구장님은 주교님, 교황님께 또 이걸 통해 갖고 교회가 하나의 가톨릭 교회로서 전체적인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교회는 이 파견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파견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파견한 사람의 뜻을 추구해야죠. 우리 본당 신부님도 교구장님의 뜻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저도 교구장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교회의 정신이 함께 공유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가톨릭 교회, 가톨릭성,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당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자, 본당을 좀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제 한 10분 남았으니까요. 본당은 목자가 있습니다. 이 목자를 우리가 패스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죠? 이 목자를 파견했습니다. 누구야? 주교님이요. 자, 이 지역의 모든 신자들을 다스리고 잘 돌보고 또 이들을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더 해갖고 좋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하나의 어떤 세상의 빛이 되게 본당신부를 파견했습니다. 사목의 협력자들이 있어요. 수혜님, 보좌시무님, 또 사목평의회, 또 사무실의 이 스태프들, 거기에 또 신자 공동체의 많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구역 공동체, 뭐 여러 가지 단체들, 레지오들 다 뭐죠? 이렇게 본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자적인 관점 안에서 구성됩니다. 뭐죠? 돌보고 양육하고 먹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파견하게 하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성인 공동체가 잘 안정이 돼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관계 맺는, 아까 우리가 개별화된 기회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다 인지할 수 있을까? 형제 자매로 좀 만날 수 있을까? 또 서로가 좀 서로 친밀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환대와 이걸 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협력자를 양성하고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전례라고 하는 중요한 장과 그리고 교회의 매력을 갖게 하고, 교회가 얘기하는 비전, 복음화라고 하는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이런 구원하는 구조를 천천히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왜 성당은, 가톨릭 교회는 민주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최상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고안한 그래도 괜찮은 제도일 뿐이죠. 민주주의에 대한 신봉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쪼개지잖아요. 쪼개지는 걸 많이 보잖아요. 서로 갈등과 이것을 빚죠. 어떻게 타협의 원리를 하는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권위주의도 아닙니다. 우리 이병호 주교님에 의하면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는 오묘주의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다수결에 의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민주주의와 자꾸 우리가 정치 제도와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령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영 사회의 모습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교회는 성령께서 작은 사람들, 약자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배제된 사람들, 제외된 사람들의 소리를 어떻게 그걸 듣는가.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해야죠? 그들을 대변해 주기도 하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비에 우리도 참여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쪼개진 신비, 나도 이 일부로서 참여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내가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제 유아기적인 신앙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봤지만 이제 어른이 돼서는 아이의 것을 버렸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 요만한 신락시 갖고 하지만 어른이 돼갖고 신락시 그건 취미로 하는 거죠. 어떡하죠? 저 바다로 나가갖고 큰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되죠. 그건 뭡니까? 어렸을 때 것을 버리는 거죠. 아직도 어렸을 때 그 인형을 아직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벌써 아주 나의 옛날의 추억의 그 장애로 간 것이죠. 나는 이제 성숙한 한 사람으로서 성숙하면 이게 성숙함의 성사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신앙의 행태, 교회에 대한 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게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것인가. 이게 성령의 성사인 견진성사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쪼개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통합된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볼까요? 예, 철치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영어에서 이겁니다. CH는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UR, 그 다음에 철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다 우리가 같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게 말장난이에요. 원래 원어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참여하는 교회를 만드는가?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혼자 하면 개인의 일입니다. 혼자서 여러분이 미사를 하면은 그것은 개별적인 일입니다. 함께 할 때 교회의 일입니다. 평화 인사 때 여러분 같이 좀 나누고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고 이걸 통해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는 복음 하나를 읽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인가 우리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복음을 들었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사람들을 이제 불러갔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남자만도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죠? 여성이 많죠. 그러니까 남자만도 5,000명이었으니까 이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가분장소 사회에서는 어떻죠? 네. 여성들과 아이들은 인구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물건에, 소유물에 포함됐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5천 명이라고 하면 거기는요,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은 넘지 않았을까. 남성만 셌으니까 5천 명이지. 그럼 모이는 거 보십시오.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숫자가 많아요. 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안에는. 자,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밤이 너무 늦어갖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아이고 선생님,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가서 저들을 돌려보내셔서 이제 주변 촌락 가서 먹고 이제 오게 하십시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황당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먹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빵 5개와 물고기를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그들을 모아라 했습니다. 풀밭에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리지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무리지어서 이렇게 함께 했어요. 무리지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갔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에서요, 이 기적을 이루는 하나의 환경과 조건을 이 복음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 얘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강론에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50명씩 100명씩 모여 있을 때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개별적인 것은 기적의 조건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그 안에서 당신이 무언가를 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어떤 하느님의 이 기적과 하느님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하느님의 삶을 우리가 맛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다면 어디요? 무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50명씩 100명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개별화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는 하느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거기는 뭐가 있어요? 자기중심, 유아기적인 신앙, 그리고 남을 배타함, 그리고 편파적인 것, 차별, 이러한 속이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하죠? 무리지었더니 우리가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꼽을 쳐놓은 게 있었다. 그런데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먹고 살라고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 배낭에 많은 걸 갖고 왔어, 사람들이요. 근데 잘 안 내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다 갖고 가면서 나중에 이게 상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다 이 야방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올 정도면 다 자기 걸 갖고 왔다는 얘기죠.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지어서 이것을 누군가가 먼저 내놓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내놨다.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부분 안에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근간은 어디냐? 공동체라고 하는 환경이다. 하느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신앙이 꼽힐 것이고 성숙될 것이고 또 이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집회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참여합니까? 에클레시아에 참여합니다. 언제요? 미사 때 주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 못해요?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 전체에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한 그룹들, 여러분의 구역 모임, 여러분의 공동체, 복음 나누기 그룹들, 이 그룹이 모였을 때 뭐예요? 코이노니아가 돼요.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친교가 맺어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함께 신앙을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고독한 사람이고 교회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가톨릭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톨릭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다. 30분이 됐네요.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신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지만 그러나 1시간 반이 되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죠. 하여튼 여러분이 이번 견진성사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또 성장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